어찌된 영문인지 제가 해마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네요. 제가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었고, 작년 금요 기도회 때도 킹덤 스토리 할 때 설교를 했던, 재작년이군요.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뭔가 인연이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 길을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로 만나게 된 유럽의 첫 번째 큰 성이었던 빌립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16장 전체가 그러하죠. 우선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자 하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출발하면 좋겠고요. 사실은 빌립보 성에 갔지만 막막한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도 하고, 또 이방의 도시격에 해당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안식일을 맞아서 사도 바울이 보통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대화를 나누고 변론을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겪어오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안식일이 되었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다가 물가로 내려가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게 우연한 계기가 되어서 첫 번째 빌립보 성에 전도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오죠. 루디아입니다. 사실 루디아는 빌립보 성 사람은 아닌데 그곳에 장사하러 왔다가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이 순서가 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 밖에서 물가에서 개울가에서 한 여자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그 성중의 길가를 길을 다니다가 계속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 괴롭게 하는 것도 영 엉뚱한 소리는 아니에요. 귀신들이 항상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멘 이렇게 해야 될 메시지인데, 귀신 들린 자가 막 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참 신기한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누군가에게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귀신 들린 그 여인에게, 소녀에게 이제 명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과정으로 두 번째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기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면 참 좋겠는데 그냥 외지에서 장사하는 여인, 귀신 들렸던 무일푼의 소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두 번째 이 소녀와 관련해서 세 번째 복음을 받게 되는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와 그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귀신 들린 소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자본주의의 잔인함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물질 만능이 여기에 들어있죠. 귀신 들린 소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이 아이의 어려움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내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능으로 내가 돈을 좀 벌어버리라 하고 주인들이 이 종을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마침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인간적 도리로 치자면, 아이고 너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벌긴 했지만 네가 정신을 차렸다니 참 다행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귀신을 쫓아낸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돈벌이를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고발이 안 될 터이니 로마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이들이 로마 사람으로서는 받지 못할 풍속과 잘못된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을 해서 이 바울과 신라가 갑자기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으쌰으쌰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와서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바울을 옷을 찢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거 다 불법입니다. 로마 사람인지 확인하고, 로마 사람이면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 법인데, 지금 군중 심리에 막 몰려서 빌립보성의 간수들, 병사들도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밤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의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죠. 한밤중에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벽에다가 이렇게 쇠사슬을 해서 손발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목에 칼을 차고 앉아있게 하는 그런 류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맞았고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을 것입니다.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무슨 정신으로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정말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사실 바울이 원해서 왔던 길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1차, 2차에 걸쳐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기를 원했고 그 길을 간절히 소원했지만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내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억지로 사람 불러서 거기에 보내셨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좀 불평도 할 만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이 일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도 이런 기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원해서 왔습니까? 아니, 가라고 하셔놓고는 이러는 것 좀 반칙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진짜로 그렇게 기도했던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 길이 턱 하고 막히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아직 아직 이제 5학년 중반 가고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요즘 돌아보면서 인생은, 신앙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 너무 나이만 생각지 마시고 잘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또 추진했던 일들이 좌절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간절히 길을 찾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혹은 내가 생각지 않았던 길에 서 있는 그런 순간들을 봅니다.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가로막힌 순간들을 만나고, 도대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혈기가 있을 때는 그런 고통이나 좌절이나 실패 혹은 돌아가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 아닐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걸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매맞았습니다. 정신없이 매맞았습니다. 글쎄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매를 맞을 때 난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안 맞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위해는 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를 맞을 때는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무의로 떠나가고자 할 때는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 밤에 모든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뜻이었고 주의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는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여서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인생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왜 여기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돌아가게 되는 현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이는 훈련들을 좀 하게 된다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길 너머에, 지금은 감옥으로 갇혀서 움직일 수 없지만 그 길 너머에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길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 그런데 그 모든 인생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막혔다 싶으면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길을 찾아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 한밤중에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착고에 채여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통곡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남은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25절은 죄수들이 듣고 있다라는 말을 일부러 우리에게 흘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문이 다 열리고 나서도 죄수들이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도망쳐서 자유를 얻는 것보다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에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간수는 그 도망친 죄수의 형량을 받습니다. 그게 다 도망쳤다 생각하면 10중 8구 그냥 사형이거든요. 그러니 험한 꼴 보지 말고 죽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떠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서서 그를 불러 세우게 되죠. 매우 특별한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복음을 받게 되는 가정,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창립 멤버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순간이, 감사해야 될 순간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되어서 고마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가로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옥에 처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고난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길에서 포기, 실패를 선언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롭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대로 막 쫓겨다니다 보면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어디에 있나? 난 뭐 하는 존재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백성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께 합당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하기로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복된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